2020년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두 다 아마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해에는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되기를, 내 기도가, 내 소원이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서운해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새해에 하나님을 체험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바람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서운합니다. 우리 여러분 새해가 됐으면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을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 받기 원합니다. 또 내가 잘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받기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이제 미지의 한 해가 360일 가까이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500년 전에 이 모세가 미지의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모세는 죽게 됩니다. 자기의 죽음을 감지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미지의 땅, 한 번도 안 가본 땅,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자신은 들어가는 게 허락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 나의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세우셨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축복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8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실 것이다. 그게 요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2020년이라는 한 해가 펼쳐져 있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올 한 해에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이게 모세의 명령이 아니죠. 이것은 모세가 개인 명령이 아니고 우리 11장 1절에 보면 그러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모세의 입을 빌어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requirement, 책무, 하나님의 law, 법, 하나님의 디크리, 하나님의 규례, rules, 하나님의 commandment,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는 이거를 룰이다고 지켜라고 그러고, 때로는 이거는 법이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건 명령이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모든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앞에 보면 10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알려주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알려줍니다. 때로는 명령합니다. 때로는 꾸짖습니다. 그 한 가지예요. 너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 되는 걸 위해서 이렇게 리콰이어먼트도 주고 로도 주고 커맨드먼트도 주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듣기 싫은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알려주는데, 권해주는데, 설명해주는데, 때로는 강권적으로 명령하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고역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말을 해주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좋은 말을 해줘도 자식은 잔소리 하면서 처음부터 귀를 닫아버리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놈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는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셨죠?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습니까? 얼마나 고집스럽게 불순종합니까?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러죠 하나님. 이 스터블한 녀석들아 정말 너희들은 고집 세다. 누구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집이 센지 우리가 순종을 그렇게 목숨 걸고 안 해요. 복 받으라고 하는데도 너의 행복이라고 하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나가서 살 때에는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친절하시죠. 우리의 이런 불순종 고집스러운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집사님이 자기 남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데 혼자서 그 골프장을 헤매고 다닌대요. 여러분 눈이 펑펑 내리면 다 흰색이고 골프공이 흰색인데 골프공을 쳤는데 그거를 그 하얀 흰 공을 찾는다고 그 하얀 눈밭을 헤매고 다니는 그 골프 사랑, 그 골프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꼭 지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하기 힘들죠. 싫죠. 1시간 셀폰 보세요 그러면 기다리죠 뭐. 어디 가서 기다리는 거 요즘 사람 더 잘해요. 셀폰 보지 뭐. 네. 하고 싶은 거는 얼마든지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을 지키려면 경외심이 있어야 지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희 잡곡빵 먹어라 쌀밥보다 흰밥 잡곡빵을 먹으라 그래도 맛이 없어 그리고 무시하죠. 왜 부모가 말을 하니까. 그런데 의사가 당신 잡곡밥을 먹어야 된다고 잡곡밥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러면 바로 다음날부터 밥을 바꿔요. 왜? 리스펙트가 있는 것이 자신이 경외심이 생겨야 그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리스펙트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가 다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얘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며 지킬 것인가. 그래서 그 비법을 오늘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은 기억을 잘해라는 거죠. 기억력에 달렸다는 거죠.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 경험했다. 네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지켜라는 거예요. 8절에. 네가 눈으로 봤지. 나를 경험했지. 내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지. 나를 체험했지.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고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기억해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기억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 항상 처음부터 다다시 해요. 작년에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리면 항상 처음부터 다다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기억해라. 그걸 네가 체험한 거, 네가 받은 은혜, 네가 경험한 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네가 기억해야 지킬 수 있다. 기억해라. 그 첫 번째 뭘 기억해라고 하십니까? 3절 4절을 보면 구원이죠.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애굽 생활했던 걸 기억해라. 너희들 바로의 노예였잖니. 그래 도저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너희 민족, 소망이 없는 민족을 내가 기적과 나의 강력한 능력으로 바로가 항복하게 해서 너희를 홍해를 건너서 구원해낸 것을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종이었다가 자유자가 된 것.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기억을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받기 전의 삶은 똑같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냥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 속에서 사탄에 갇혀서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종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줘서 종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나 하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감사하게도 십자가 은혜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가 이제 존귀한 삶을 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늘 마음에 있어야 감사하게 됩니다. 하루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믿음을 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늘 마음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하라는 건 뭡니까? 여기에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해라. 40년 동안 사막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바위에서 돌덩어리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마셨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죠. 사막의 그 뜨거운데 어떻게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도록 해서 그 뜨거운 사막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밤에 그 추운데 불기둥으로 온기를 주셔가지고 또 버틸 수 있었어요. 먹고 자고 그리고 생활하고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셨다.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하신 것 먹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삶을 이끌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체험을 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그 이후에 반드시 인생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내가 어떻게 위태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셨는지,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지,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셔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은혜를 체험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게 분명히 있죠.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늘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자신이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년에 어떻게 하셨는지, 10년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동안에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야만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예?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세 번째로 모세가 또 기억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따끔한 회초리를 기억해라. 여기 6절에 보면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것이다. 그걸 기억해라.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이라는 이 세 사람이 작당을 해서 백성들을 다 선동을 해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했어요. 그 주제는 항상 똑같습니다. 왜 네가 우리를 구원해서 사막에서 죽게 만드냐. 그런데 여러분, 그게 2년 동안 계속된 거였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백성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를 왜 애굽에서 구원했냐, 왜 우리가 살던 대로 못 살게 하고 왜 이상한 율법을 줘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왜 우리 삶에 간섭하느냐, 네가 뭔데 우리에게 시키느냐. 여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에게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거예요. 모세, 네가 왜 우리에게 왕이 되려고 하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2년 동안 지속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안 듣다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결국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저 고인들이 사는 데는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뿌리치고, 그래서 결국 광야 38년에 사막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 2년 동안 줄기차게 말 안 듣다가 결정적으로 또 거부하고 하나님을 약속을 거부해서 이제 사막 생활이 시작됐는데, 사막 생활이 시작한 지 몇 년 안 돼서 또 이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가 그의 집안들이 집단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집안 식구들을 한 군데로 그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벗어나게 하고 땅을 쫙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의 모든 집과 가축까지 땅에 그대로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땅을 닫아버렸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마도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따끔한 벌이 아마 이것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이 정말 징계하시면 이렇게 엄하게 하시는구나.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라.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인도, 돌보심 늘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 자식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히브리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인간 부모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인간 부모들은 자기 그냥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따끔하게 징계하신다. 왜? 친아들이니까. 진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그 징계 받았을 때 그거를 꼭 기억해라. 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력이 안 좋으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야단 맞았던 게 기억이 안 나면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야단 맞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따끔한 징계가 있었는데 이걸 다 까먹으면 또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것은 징계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신앙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친아들이기 때문에, 진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고집으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가정에 불화가 오기도 하고,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징계하셨던 거, 그것을 꼭 기억하고 똑같은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억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기억이 꼭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셨는지, 그리고 내가 잘못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징계하셨는지,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축복하겠다. 너희가 마음에 이 모든 걸 기억을 딱 하고 말씀을 지키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 축복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 삶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돌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기 지금 13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 안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인조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앞에 10절, 11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너희들은 애굽의 땅과 같지 않다.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에서는 너희들이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그러니까 열심히 파종하고 씨가 날 수 있도록 발로 물기를 내서 물기를 열심히 내야 이게 지금 싹이 날 거 아닙니까? 이 싹이 나야 먹고 살잖아요. 그 내 인생을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큰일 나. 내가 일 안 하면 굶어 죽어요. 의지할 데 없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식구들은 나만 바라봐요. 내가 어깨가 무거워요. 인생이 고달파요. 내가 홀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길이. 내가 일 안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없어.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 안 해도 다 주어지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큰일 났네. 이제 굶어 죽겠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거리를 툭 줍니다. 하면 돼요, 그냥. 그냥 주는 대로 따라가면 그냥 땅에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봄에 이른 비가 나와야 싹이 자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일하고 싶어도 비가 안 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른 비를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게 해주십니다. 여름에 바짝 땅이 말라 있는데 이제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한번 땅이 축축해져야 되는데 늦은 비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비 안 오면 내 고생하고 노력한 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늦은 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적당한 때에 내린다. 내 인생에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딱딱딱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필요한 게 딱딱딱 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다 얻고 가축들이 배부르게 먹도록 들여서 풀이 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그런 말은 없어요.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뭐냐? 내 힘으로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살아도.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발로 파종을 한 후에 발로 물길을 하루 종일 만들어서 그 물이 들어가야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애굽 땅의 삶입니다.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이 돌봐주는 땅이래요. 애굽 땅과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네가 알아서 네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네가 그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는 네가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다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고 너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고 네가 뭐 걱정하는 게 있으면 그 걱정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돌봐주는 삶이다. 좋죠,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을 하러 미국에 왔어요. 한 2년 지나니까 한국 직장 생활에서 벌어놓은 돈을 다 썼습니다. 8년 동안 이제 유학 생활이 시작돼요. 애 둘 데리고 3살 6개월 된 애를 데리고 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해서 식구들 다 데리고 와 삶을 사는데 2년 만에 돈이 바닥난 거예요. 2년도 안 걸렸어요. 8년 동안 유학 생활을 잘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부자였나? 아니요. 늘 가난했죠. 그럼 생활이 늘 궁핍하고 마음이 어려웠나? 아니에요. 돈은 없는데 마음이 어렵지가 않아. 왜? 필요한 건 딱딱 생기니까. 남들처럼 저기 아틀란타도 가고 시카고도 가고 했어요. 우리 집 주변에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들 막 불러서 초대하고 나눠 먹고 했어요. 돈이 없는데도. 늘 잔액이 없어요. 100불도 늘 안 남아요. 근데 생활이 별로 부족한 게 없어요. 남들 사는 대로 다 살았어. 학비와 생활비. 학비는 처음에 조금 받긴 했어요. 그러나 대학 박사과정 하면서부터 그것도 안 받았어요.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그리고 애들 다 잘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 왔습니다. 10년 목회 생활 하는데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처음에 빠듯해서 여유가 없었죠. 그럼 아파트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또 나중에 한 4년쯤 지나니까 집을 또 살 수 있도록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 했어서 국민연금 모아놓은 게 갑자기 또 찾게 되면서 하여튼 계획도 안 했는데 집을 사게 됐어요. 그리고 애들이 자라니까 이제 대학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늘 빠듯하게 그냥 그 돈으로 사니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큰일 났다. 미국에 학비가 비싸다던데 애가 이제 가는데 대학 가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다. 그 초대대학 가는데 뭐 학비도 다 약간 다 받고 그래도 이제 몇백 불씩 냈죠. 그러다가 이제 둘째가 갈 때는 초대나 둘째나 둘 다 학교 기숙사비까지 다 거의 커버가 돼서 돈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예, 뭘 이렇게 모아둔 건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이른 비가 내리고 또 필요하면 늦은 비가 내리고 적당한 때에 탁탁탁 채워져서 뭐 이렇게 쌓아놓은 건 없지만 부족한 건 없어요. 믿습니까? 남의 얘기라고 별로 표정이 여러분, 이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삶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막 아동바동하고 내가 막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나의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내 눈이 항상 거기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믿는 자가 이 복이 있어야 세상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이 어떻게 온다고요? 잘 기억하고 지켜라. 하나님이 제발 하라는 대로 좀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주님 교회 섬기고 세상에서 사랑의 삶을 살려고 좀 노력하고 또 좀 시간 좀 내서 하나님 말씀도 좀 읽고 이렇게 제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좀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금년에 여러분 다 이 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신입생 찬양 인도할 때 금년 한 해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뭐 앞으로 마음 상하는 일, 어려운 일, 환난 일 맞습니다. 금년 한 해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려운 일, 건강이 문제, 자녀들이 속색이죠. 또 뭐 하는 일이 안 되고 또 뭐 돈 때문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사단 마귀가 나를 죄로 다시 또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축복이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쫓아주시겠다. 네가 거기 들어가면 분명히 7 족속이 있고 너보다 강한 족속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지켜서 너희들이 밟는 곳마다 너희 땅이 되도록 너희들을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들을 다 쫓아주겠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기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말씀을 잘 지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다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다 쫓아주시고 어떤 여러분이 우리에게 어떤 원수가 오든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누구에게? 밟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로 밟아야 됩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진짜 삶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좀 내셔서 주님을 내 삶에서 말씀도 듣고 좀 사람들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내 거슬러서 어쨌든 남을 위해 사랑하는 삶 살게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또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면 하나님이 다 어떤 오한이든지 다 보호해 주시겠다.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우리 그 화평구역 구영부인 홍 집사님 집에서 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 정영란 성도님이 간증을 잠깐 하셨어요. 아들이 어떤 연고로 하여튼 직장도 잃고 했는데 어떤 병이 걸렸는지 먹으면 다 토하고 뭐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직장도 없고 보험도 없고 그래서 누나인가요? 예, 그래서 그 누나가 애가 남동생이 이렇게 죽을 것 같아서 그 어머니한테 데리고 왔어요. 애가 뭐 이렇게 병원도 못 가고 먹을 수도 없고 맨날 며칠 아무것도 먹으면 다 토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딱했는데 하나님께서 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정인환 선생님이 다가가서 누워있는 아이에게 손을 대면서 잠깐 기도했대요. 잠깐. 그 믿음이 와가지고. 잠깐 기도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부터 애가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맨날 며칠 아무것도 먹고 죽어가던 아이가 저녁날부터 바로 다시 회복돼서 건강을 되찾았다 간증을 그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대로 행하는 자에게. 병원만 데려가지 마시고 저도 그랬어요. 애들 키울 때 웬만하면 다 기도로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의지하면 너희가 그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쫓아내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여러분 돈의 염려가 오든지 뭐 건강의 염려가 오든지 주님을 믿고 먼저 주님께 의지하세요. 주님 나에게 지금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토요 아침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고 너무너무 답답하면 평일 새벽 기도라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면 복 주겠다고 하실까요? 우리의 순종을 사는 겁니까? 복이라는 미끼로. 자 이게 복을 들고 순종해 복 줄게. 복을 딱 들고 복 받고 싶지? 순종해 복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냥 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축복을 순종하면 복 줄게 이게 아니고 축복으로 우리의 믿음, 너희들이 믿음으로 믿고 순종했냐? 그럼 내가 상 준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상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축복만, 상만 보고 기뻐하나요? 아,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네. 아, 주님이 응답해 주셨네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시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주는 베너핏이에요. 어느 누구도 축복받았다고 해서 복만 좋아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축복을 받으면 그 하나님에게 눈이 가는 것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많으시네.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해주시네. 위기에서도 건져주시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나를 지금 이 어려움에서 나를 살려주셨네. 하나님께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기가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순종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축복을 낳는 것입니다. 더 진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면서 아 신비롭다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믿고 내가 더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거 이 진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겠죠.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 기분대로 막 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여기에 18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지키면 복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러므로 나의 이 말을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갈에 붙여 표를 삼아라. 내 말을 너희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손목에 메라는 건 뭡니까? 그대로 행동해라는 것이죠. 이게 붙여라는 건 뭡니까? 그대로 띵크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이제 말씀으로 띵크하고 말씀으로 행동해라. 그렇게 지키면 그럼 내가 축복해 주겠다.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리고 너만 축복받지 말고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귀한 축복을 자녀에게 안 가르칠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9절에 보세요.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버릇은 고쳐야 된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이것은 좋아한다. 이건 더 열심히 해라. 자녀에게 자꾸 가르쳐야 돼.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신앙 교육. 여기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하고 지켜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없어요. 그럼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더라. 이거를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마음 축복을 받고 자녀에게 안 가르쳐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 저희 어머니께서 산후풍이라고 그러죠. 애를 낳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어깨하고 등이 늘 그렇게 찹대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막 최고로 강하게 해가지고 잠잘 때도 평소 때도 등을 지진다고 그러죠. 늘 누워서 이렇게 지지고 계세요. 춥대요. 그렇게 차갑대요. 만져보면 진짜 차가워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수십 년째 그걸 못 고치고 있는. 한여름에도 차가워서 괴로워했어요. 등이 찹다고. 어깨가 춥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불며 저희들을 학교로 다 보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울며불며 하나님께 하소연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불이 이 장바구니라고 저희 어머니는 장바구니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불이 머리에서부터 쫙 와서 온몸으로 쫙 발끝까지 내려가신. 바로 그때부터 나왔대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을 모아놓고 막 하나님이 어제 하나님이 엄마를 이렇게 치료하셨다고 막 간증을 하셨어요. 저희 집이 이렇게 제가 대학 갈 때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강복점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 아버지가 실업자로 집에 있게 됐죠. 내가 대학 갈 때 집에 실업자로 들어오니 어떻게 제가 대학을 다니겠습니까? 꾸역꾸역 다녔어요. 빚도 생기고. 근데 제가 이제 직장 하나님이 돼서 이렇게 대전에서 직장 생활해서 그 돈을 월급을 최소한의 용돈만 남기고 다 부산으로 보냈죠. 생활도 해야 되고 저희 남동생 여동생이 줄줄이 대학생이니까 또 쓸데없이 공부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대학원까지 갔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근데 더 이상 돈을 안 보내도 되게 됐어요. 그 어머니 말 들어보니까 집에 갑자기 말짱하던 저희 집에 도로가 난 거예요. 집에 끄트머리 부분이 도로가 들어와 나라에서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 보상금으로 빌딩을 지었어요. 그래서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집을 남들에게 팔고 우리 집은 이제 그 한 집 살고 그 목돈이 돼서 그동안에 학비 다 갚고 제가 더 이상 부모님께 돈을 안 보내도 돼서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걸 제가 나중에 부산 가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가정 예배하면서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막 불교 막 그렇게 미신 좋아하고 제사 지내 이랬는데 어머니가 은혜 받고 도저히 내가 제사 우상 숭배할 수 없다. 목숨 걸고 일주일 금식하고 제삿날 오늘부터 기독교식으로 합니다. 밥상 탁 들치고 성경 찬송 탁 얹고
그런데 어머니와 그 호랑이 같은 삼촌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고분고분 따라온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집이 확 바뀐 겁니다. 그거 제가 저희 어머니 간증으로 다 들었어요. 제가 너무 어릴 때 일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사는 것, 그건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체험한 거,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알려줘야 돼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때가 되면 찬스가 잡히면 그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애를 교회 데리고 왔는데 믿음이 안 자란다 하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데리고 와서 교회 선생님이 1시간 가르쳐서 무슨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집에서 부모가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평일에 집에서 부모가.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정말 축복된 삶을 또 사시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내게 해주신 걸 잘 기억하시고 그 기억대로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서 약속하신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서 우리 자녀들도 이 축복된 길 나와 같이 나처럼 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